자, 요한복음은 성경 이 사복음서 중에 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요한이 즉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썼겠는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겠는가?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감된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도 전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요한 사도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이든지 항상 서문이나 서론에 그 책의 저자는 왜 내가 이 책을 썼는지 기록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거의 요한복음의 끝 무부령, 거의 이제 요한복음을 결말을 지을 때쯤에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내가 이것을 썼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저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메르텐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라 그랬어요. 믿음의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써나 어떤 무슨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되 또 성경을 연구하기는 연구하되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특별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책을 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여러 책들을 보면은 성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알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요한 사도가 뭐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궁금하고 질문한다면은 간단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을 추천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수가 다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나 요한복음만 있어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거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어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담겨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누가 혹 묻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답은 없어요. 뭐 기독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사실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그릇된 견해를 막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뭐예요?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만 일단 해당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뭐예요? 거기에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빛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먼저 육적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육적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의 육신적 관점은.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생명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러나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영적 생명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뭐예요?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육적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는 태어났어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생명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의 생명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물론 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지금 너희로 죽은 너희의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서의 강의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여러 종교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불교의 책을 여러 가지를 좀 읽어봐요. 도대체 불교가 뭘까?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말도 많고 하여튼 여러 의미가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불교의 뿌리가 많이 나타나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머니, 언니 하는 그 니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구니에서 니자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문화 중에 이 불교에서 나온 문화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아, 예배 용어가 왜 그러냐? 그거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설교도 영어로 해야 되고 성경도 영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시간과 문화 속에 축적이 돼서 그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오랜 동안 불교 문화권, 또 유교 문화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그 어떤 기독교 용어, 예배 용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영어로 얘기해. 그냥 영어로 얘기해야 돼. 말이 안 돼.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어원의 의미를 따지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럼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성경도 영어로 봐야 돼.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도 어때요? 고대 그리스나 라틴어나 이방 용어들이 많이 차용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해야 돼.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으로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종교의 것이든 누구 것이든 근본적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굳이 이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떤 용어를 다 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어에 굳이 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예요.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생명,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요한은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 앞전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분명히 이 요한의 예수님의 기록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90년하고 해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거라. 거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좀 더 앞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더 후대로 하지만 거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90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에게는 이미 벌써 뭐예요? 앞서 기록한 복음서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복음서를 읽어봤지만 좀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걸 깨닫고 기록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 당시는 라틴어도 쓰지만 지성인들은, 좀 더 배운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헬라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구절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결국 딱 자동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가장 그 공부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1장 1절이에요. 거기서부터 아주 골치가 아파요. 거기서부터 정말 아주 특히 어디가 가장 어려우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정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요한은 굉장히, 요한의 성격은 베드로하고 틀려요. 베드로는 굉장히 막 대범하고 아주 스케일이 커요. 그러나 요한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요한 사도가 쓰는 단어나 용어나 개념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세심하게 단어를 골라서 써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상당히 정말 오늘날 얘기해도 이 학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일단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자, 우선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거의 대부분은 뭐 아람어를 쓰지만 웬만큼 좀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나온 그 실력 가지고도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오늘날 마치 그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조금 뭐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 아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대번에 그들은 딱 인식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읽은 첫 번째 독자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딱 알아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 빼고 나머지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광대한 라틴, 히브리어 문화권,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타켓이에요. 그들이 지금 태초에 로고스, 딱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560년 전에 그리스의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어떠한 철학의 결정적인 연구를 했냐면은 이 세상의 만물은 그냥 되는 대로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이거 질서다. 이거 지금 로고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 뭐 철학에서 진짜 그 대단한 지금까지도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 철학의 그 아버지들, 그들도 이 철학자가 말한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기본 토대를 거기다 놓고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후대 철학자들이 거기다 다 자기 그리스 철학을 세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 만물, 우주, 인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질서, 이성,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직되고 계획된다는 것을 철학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뭐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딱 요 말씀을 읽는 순간 태초에 로고스가 태초에 이게 엄청난 거네. 야, 이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숭배하잖아요. 지식을. 그들에게 이 지식 자체가 하나의 신이에요. 종교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거나 철학이 없거나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다, 짐승.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 나머지 민족들을 바바리안, 짐승 떼, 그냥 가축 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왜? 이성이 없다. 로고스가 없다. 이거 로고스가 없다. 근데 지금 요한 사도가 바로 이 너희들, 즉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들의 철학자들이 만물의 질서, 만물의 이성,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를 잘 해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대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이해가 이제는 또 한층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서 분명히 그래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고 치자. 그런데 그 질서, 그 말씀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동격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이 아까 20장 2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잘 이해해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선 가장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그냥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진화론에서 말한 그러한 방식으로 아니면 온갖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이 우주와 이 세상과 인간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만물의 근원이시오 창조주가 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인간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혼란을 겪습니까? 왜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도록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저 스페인 가가지고 수백 킬로 걸어도 왜 여전히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왜 뭔가 도대체 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방황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대단한 물리학자죠. 예, 굉장히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만큼 그러한 사람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스티븐 호킹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만 아인슈타인만큼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는 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이 우주와 이 만물을 근원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읽어봤을지 안 읽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이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뭘까?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자, 헬라의 철학자들도 만물의 근원, 로고스, 이거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든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그 로고스 개념을 이해는 못한 거예요. 누구도 이해는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더 그들보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로고스의 개념, 만물의 질서, 이성, 인간의 모든 것들의 근원을 쥐고 있는 그 어떤 그 궁극적인 그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몰랐는데, 지금은 요한은 이 한 절 안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형상과 영광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이제 타락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거기서 바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돌아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바라보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어떤 질서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질서가 이 로고스의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어때? 계속해서 혼돈, 무질서, 파괴, 전쟁, 죄악으로 비참한 게 이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알아서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었으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 어느 하나의 딱 시점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여러 이런 지질학자들은 수백만 년이다, 수천만 년이다 그런 헛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는 딱 6,000년이에요. 딱 6,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지는 기껏 해봐야 6,000년 조금 넘었어요. 바로 그 시점이 태초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첫 번째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납니까? 인격적인 분으로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의심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되는 분들에게 꼭 증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많이 의심하세요. 하여튼 의심할 대로 충분히 의심하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좀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짜 하십니다. 그에게 그가 알아듣도록, 그가 깨닫도록,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불신앙의 시대, 다종교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지만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 좋다. 아주 충분히 의심할 만큼 의심해라. 그러나 어디 한번 정직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에게 요청해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정직하게 의심하지는 않고 무작정 앞에 눈을 가리고 무작정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그저 무턱대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계신 그 말씀이 인격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겐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이에요. 그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 생명, 빛,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35번 나오고 이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생명이다. 이 생명. 요한은 자기가 볼 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인류 직장에 들어가요. 뭐 온갖 좋은 스펙을 다 쌓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요한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빛을 얻게 하려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생명과 빛이 없는 사람들이 이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앉아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외적인 건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둠, 5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멸망이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 시대 문화 점점 갈수록 세상은 이 빛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그저 육적 생명에만 관심이에요. 육적 생명. 육적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행을 다닐까? 좋은 걸 좀 먹고 마실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신문을 보세요. 방송을 보세요. 인터넷 곳곳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오직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생명, 이 빛,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적 생명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뭐 수천 년, 수만 년 갑니까? 뭐 수백 년씩 갑니까? 아니요. 기껏 해봐야 70, 80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미 다 기운이 빠져요. 더 이상 놀 수 없어요. 더 이상 뭐 세상에 즐거움과 낙이 없어요. 전도서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빨도 흔들리고 눈도 희미하고 그 전도서의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발음이 좀 분명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빨 2개가 빠졌는데 그동안 제가 느끼기에도 좀 발음이 자꾸 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채워 넣었거든. 근데 앞으로 아마 또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노세 젊은 노세 늙으면 참 우리 인간 그 참 사람이 본성이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생명이 주어야 된다. 빛이 주어야 된다. 이게 빛이.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과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는 완전한 거예요.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는데 뭐 더 이상 이제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한 게 뭐냐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정점은 뭐냐면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비너스, 그 빨가벗은 여자 막 조각하고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숭상했어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여전히 풀지 못한 게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빛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이 뭘 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나에겐 생명이 있다. 나에겐 빛이 있다. 나에겐 광명이 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게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누려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찾아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생명과 빛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분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듣고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빛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빛이 없어서 저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과 그 형벌과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이 거룩한 생명,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이 영광과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